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뭐였죠? 수치보다 더 큰 영광의 은혜. 인생의 수치,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수치스러운 창피한 족보였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 수치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실로 주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영광의 옷이라. 오늘은 더 큰 은혜 5번째 시간입니다.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 따라할까요?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 할렐루야. 원래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자 했는데 오후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대해서 우리 시간 이 자리에도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이 절망 때문이다. 그래서 절망은 세상을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악이다. 가장 큰 죄가 절망이다. 성도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잠시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어떤 건강, 내 재정 상태, 내 나이, 가족과의 관계,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 인생은 향후 한 10년 동안은 어떨 것 같습니까?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혹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절망의 날을 맞는다면, 내게도 그 날이 맞는다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 보스턴 한인감리교회 홍석환 목사님,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래가 창창하시던 목사님, 목회자인데요. 아직도 젊습니다. 2004년에 15년 전이죠. 17살 큰아들 현택이를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가족 여름 휴가를 떠나려는데 그 아이가 머리가 좀 아프대요. 그냥 떠나지 뭘. 점점 더 아프대요. 가벼운 두통인데 병원에 들렸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고. 끝내는 뼈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거짓말처럼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혁진이처럼 늠름했던 아이인데 16년 10개월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절망의 나락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던 지독한 어둠의 터널을 이 홍 목사님이 보내게 됩니다.
이야기는 또 설교 마지막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절망이죠. 절망에 대한 말씀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과 자녀, 생계와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크레파스처럼 다양한 색깔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어두운 내용이어서 먼저 밝게 좀 축복합니다. 인생의 친구처럼 찾아오는 절망인데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소망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찾아서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에게는 이 고백처럼 환난이 있었습니다. 곤고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굶주린 기근과 벌거벗은 적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험이나 칼로 인해 죽음의 강물을 건너가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밤을 맞았었습니다. 나 때문에 맞은 절망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선교 때문에 한 생명을 구원하려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날을 당했는지 이렇게 간증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는 죽을 만큼 죽기까지 맞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일주일 동안 도망치다 배가 파손해서 풍랑 가운데 일주일을 있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맞았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라는 분의 수필집인데요. 얼마 전 1년여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데 맨날 아파봐요. 그게 청춘입니까? 환자이지. 헬조선의 시대. 젊은이들로부터. 왜 젊은이들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이 가장 소망찬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부터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도 저들은 살아있으니 희망이죠. 주보 홈페이지 목자의 글에 우리 혁진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 차분히 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요. 언제까지나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세상 어떤 절망보다 가장 큰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내 진정으로 아멘. 이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절망도 맞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저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평안했다면 잠자는 영혼이었을 텐데 고통을 통해 깨우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절망적인 일,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때론 가슴에 피를 흘리며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 찾아왔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폭풍 지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소망의 날을 맞으리라.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 18절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우리 지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장래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매를 맞고 위험과 절망의 폭풍 속에 거하지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을 보십니까? 미래를 보십니까? 오늘과 미래의 그림이 똑같다면 오늘의 절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미래에 소망이 있다. 미래에 이겨낼 수 있다. 미래에 승리할 수 있다. 비전이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첫 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 비전의 변화입니다. 삶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훗날 이 땅에서 보는 영광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죽음 후 마지막에 다시 회복하실 영광입니다. 내 맘대로 골라라. Choose your own adventure, 이런 너의 모험을 선택하라, 뭐 이런 원제목이네요. 미국에서 어린 책 시리즈가 엄청난 이 책이 인기가 있었어요. 내 맘대로 골라라. 2억 5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독자가 결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기 원하면 그 책의 73페이지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원한다면 96페이지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73페이지를 선택해서 읽다가 줄거리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멈추고 다른 결말을 선택하면 새롭게 인생이 시작됩니다. 재미있겠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상황을 바꾸고 결과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전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이 절망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러나 인생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책 마지막까지 가보렴. 지금의 고난에서 책을 덮지 말라. 장차 영광의 페이지가 내 인생의 책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현재 고난은 책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책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쓰시는 내 인생의 책의 저자이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결코 우리 이야기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 그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저자를 믿으십시오. 만일 고난과 절망이라는 제목의 챕터를 읽고 있다면 이제 장차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찬양할 영광의 챕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은 절망이야 라는 페이지를 읽고 있다면 이제 곧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해질 터이니 조금 더 가보라. 절망을 덮는 소망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그래, 272장 찬송이 참 좋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절망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38절, 3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 30 마지막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현재일이 있고 장래일이 있습니다. 높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둠 속 깊은 절망의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듯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께서 도와주신다. 은혜가 더 크다. 이 책, 카일 아이들먼 책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롤드 윌크 목사님,
그는 날 때부터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난 해럴드 윌크 목사님.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두 팔이 없습니다. 그가 아주 어릴 때 셔츠를 입으려고 마룻바닥에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손이 없으니 두 팔이 없습니다. 손이 없는 게 두 팔이 없습니다. 발로 셔츠를 입어야 하는데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안 돼요. 못 입겠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절망이 돼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어른이었으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놈의 인생, 이 망할 놈의 인생.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저기 숨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턱을 꽉 다물고 서서 어미로서의 모든 본능을 거부하고 서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참다 못해 엄마에게 한마디 합니다. 저 불쌍한 아이를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이를 악문 채 힘들게 대답합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주님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가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도록 가만히 숨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목자의 글에 혁진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아이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혁진이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어제는 살았지만 오늘은 죽었습니다. 어제는 부모 곁에 있었지만 오늘은 떠났습니다. 장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자와 죽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18해 동안 이 땅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을 뿐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우리보다 먼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몸이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영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지금이든 그때이든 이곳이든 그곳이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미국 보스턴 한인감리교회 홍석환 목사님 이야기.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절망의 기간을 보낸 후 펴낸 책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아들의 8개월 투병 기간과 이후 3년여 동안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많았던 신학 지식이 평생에 쌓은 신앙 생활이 아무 힘이 없었던 그 순간,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듣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왜 하필 이런 고통이 내게 있습니까? 왜? 수도 없이 묻고 묻는 중에 끝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아니어야 한다고 하느냐? 왜 네 아들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터인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그때서야 이 목사님 아들을 보냅니다. 끝내 고백하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그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이었음을. 오늘 37절이 말씀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혁진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구나. 짧았지만 우리에게 아들로, 형 동생으로, 친구로 있어줘 고마웠구나. 마지막 너의 관에 손을 얹고 아빠 엄마가 오열하며 하시던 말 기억하니 혁진아 사랑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가지 더 기다리고 있어. 천국에서 만나자. 이 시간 주께서 모든 유가족과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로도 그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이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혁진이도, 우리도 그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현재의 절망이 아니라 장차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끝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